그건 성경 창세기 28장을 창세기 2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데일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레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예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예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난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람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바람을 일로 보내지 마시고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또 돌리십시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은 노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려고 하거든 난지 7일이 넘지 않은 어린 아기에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생명의 자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은 노인이 됐다는 것은 세상을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오래 살면서 듣고 보고 알고 채우고 자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덕 더하여져서
많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로서 하늘을 볼 수 없도록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보면서 힘이 좋았더라 하고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맨 사람. 따져. 맨 사람. 잘났다는 것도 없고 못났다는 것도 없고 많이 배웠다는 것도 없고 못 배웠다는 것도 없고 남자라는 것도 없고 여자라는 것도 없고 난지 7이 안 된 아이가 자기가 넌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 아무것도 더덕더덕 붙어있지 않은 순수한 사람, 그 사람이 곧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도 왜 무엇이 문제인가? 더 배우고 더 갖고 더 신령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하는 것을 빼야 되고 신령하다는 것도 빼야 되고 난 이렇게 살았다는 것도 빼야 되고 난 저것이 되었다는 것도 다 빼어져 버려야 비로소 하늘이 열린다 이거야. 자, 그것을 세례라고 한다. 세례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바 됐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나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이기질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기질 못하더라. 자, 빛이 오면 빛은 어떻게 합니까? 덕지 끼입은 옷을 벗기기 때문에 자랑의 옷, 거만의 옷, 성공의 옷, 실패의 옷, 이 모든 옷들을 벗겨버려야 순수한 사람만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만 남았을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배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셋째 하늘을 봤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셋째 하늘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보는 것은 그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나로 인해서 그의 세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욥은 무수한 걸 알았지만 무수한 것을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만을 가지고는 하늘이 만나지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거죽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가르쳐 있냐면 여러분의 겁대기, 겉사람, 거죽. 여러분 스스로 신령하다는 것, 여러분 신령하지도 않고 안 신령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맨 사람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는 맨 사람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만이 신령한 거예요. 그만이. 여러분이 신령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 벗어버리고 그가 여러분 안에 거해서 여러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데 왜 이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견디기가 어려우냐면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나라고 했던 것을 다 벗기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벗겨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안 받으려고. 세례를 받아야 물 위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이런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 텐데 기뻐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일 때 하나님이 신이 좋았다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만 딱 남았을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나는 이렇게 알았다, 몰랐다 하는 모든 것을 벗기니까 힘든 거지요. 힘든 거죠. 알았다 하나 아는 것이 없고, 살았다 하나 산 것이 없고,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 죽은 것이 없다. 없다. 입밖에 없어, 입밖에. 우리 이경섭 행조님이 그래도 이제 어려서부터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혼돈스럽지만 뭐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무의식 중에서라도 그 본향인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다가 여호와 증인도 열심히 댕겨보고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도 섭렵하고, 요즘 대구를 데프리카라, 데프리카에 가서 대구교회도 댕겨보고 그래서 많은 지식을 습득했지요. 그런데 인생 끝에서 여기로 오셨어. 오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이 소리로 듣지 않고 글을 봤어요. 글을. 생명나무 카페에 써놓은 글을 보면서, 글 한 문장을 보면서, 그걸 보면 볼수록 자기의 것이 같잖아. 그 글을 보면 볼수록 자기의 옷이 벗겨져.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죠. 왜? 자기가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소주 한 상자를 갖다 놓고 소주를 하룻밤에 5병씩 나발을 부면서, 왜? 술김에라도 싸워야 되겠어. 왜냐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자꾸 나를 벗기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술 기운으로라도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서 보다가 홀딱 벗겨져서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심중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안 그러려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생명이 그 생명이 나니까. 강하게 발버둥 치고 거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등 돌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 돌리고 가는 거예요. 왜? 덕지 붙어 있는 것들을 벗겨버리니까. 지난주에는 야곱과 예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전했습니다. 야곱과 예서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 속 안에 있었습니다. 예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가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 뱃속에 두 존재가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야곱도 있고 예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예서를 겉사람이라고 하고 야곱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행위를 중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율법 안에서 자기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예서라고 합니다. 예서. 야곱은 자기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서는 사장꾼이야. 능숙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러 나가서 짐승을 잡아. 들러 나가서. 그래서 예서는 죽이는 일을 해요. 사냥꾼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해요. 야곱은 은혜를 입는 일을 해요. 야곱은 리브가에서 은혜를 입고, 예서는 밖으로 나가서 죽이는 일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한번.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예수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자,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들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로 나갔기 때문에 겉사람이죠.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속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겉사람을 아들로 삼고 겉사람을 이 우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하나님은 상속자로 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밖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밖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자, 밖으로 나간 사람을 소유의 사람. 맞죠? 소유의 사람.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속에는 생명이 있고 밖에는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만 남느냐? 속에 생명만 결론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밖의 소유는 돈도 점점점 없어지고 젊음도 점점점 없어지고 기운도 점점점 없어지고 마침내는 죽습니다. 겉사람은 그렇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 방불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만 영원한 것입니다. 겉사람은 없어지고 겉사람은 밖으로 나간 것이고 속사람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무엇을 보는가? 선악과를 봅니다.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 보암즉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그 겉의 것을 쫓아갑니다. 선악과를 보고 그 사람을 지식의 사람이다. 알죠? 지식의 사람이다. 지식의 사람.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이 깨나야 되냐면 지식이 방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잠들어 있는 속사람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머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머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생명을 주어서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지식이 많고 뭐 대단한 신령한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껍데기를 다 벗겨서 난지 7일 된 순수한 생명, 어린아이와 같은 맨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빼져야 된다. 빼져야 된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즉기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겉사람.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세워놨냐면 겉사람을 세워놨습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전부 다 지식에 채워놓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점점 후패해져야 됩니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비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겠다는 계획도 비워져야 되고 다 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우리가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내가 그날에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워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의 일을 한 것입니다. 선교를 해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부흥시켜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인간의 것이 보탬이 되면 대번 뱉어냅니다. 그래서 솔루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솔루션. 그러니까 모든 해결책은 솔로가 됐을 때 해결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결은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려고 하면 솔루션이 된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100마리 양 중에서 소외가 돼가지고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예수는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뭐 큰 교회를 댕겼던, 작은 교회를 댕겼던, 신령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외롭고 황량한 그 어두운 밤이 와야 그날에 예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렇게 됐습니다. 야곱이. 자, 야곱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이삭이라는 아버지의 그늘에 있었고 리브가라는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에서로 말미암아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걱정 없고 한 그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면 밧단 아람으로 가야 했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그게 얼마나 기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니까 해는 져서 어두웠고 밤은 깊고 찾아오는 사람 없어 빈들의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거기서 자기를 보았습니다. 자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따집죠? 자기. 그것은 속 사람을 봤습니다. 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여기 계시구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저 높은 하늘에서 찾습니까? 저 별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어두운 그 들판의 밤에서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10절)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표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과연 진실로 과연 여기 계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동네에 있는 나다나엘이 오니까 너도 네 안에 간사함이 없구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선생이 어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는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육신입니다. 육신은 부끄럽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어야 됩니다. 네가 육신일 때에 나 너를 보았다. 아, 선생님이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고 나를 믿느냐? 이제 이후에는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볼 것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 잎을 타서 자기를 가리우는 사람이 아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에 43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이거 따져. 인자. 선자도 아니고 금자도 아니고 영자도 아니고 인자. 우리 동네는 자자가 3개 있습니다. 금자, 영자, 선자. 거기에 보이지 않는 자가 또 하나 있어. 그게 인자야, 인자.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곧 무엇이냐? 그것이 베델이다, 베델이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자, 하나님의 집 안에 누가 살겠어요? 하나님이 살지. 너의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고 육신을 밝혀주니까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러나 이후에 육신이 아닌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거야. 인자 후에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말을 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 오늘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부엘세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하나님을 말씀한 거 이런 걸 들었어. 그것도 버리고 떠났다 이거예요. 그 안에 그것만 고집해도 갇힌다 이거예요.
난 이런 말씀을 받았다. 그것도 버리고 떠나야 된다. 이삭도 떠나고 리브가도 떠나고 정든 고향도 떠나고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도중에 비인들을 만나서 해는 지고 어두운데 황량한 외로운 밤에 돌백을 베고 누웠는데 비로소 자기를 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바로 하늘을 여는 하늘의 아들이구나. 하늘이 나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 퍼져나오고 땅이 나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그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다? 인자다 말이에요. 인자. 여러분 따르죠? 인자. 인자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그 다음에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데 천국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42절입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투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 야곱이 지금 창세기 28장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인생의 운명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저 멀리 150억 광년 넘어 저 멀리 있는 별에 있는 하나님도 내 안에서 만나는 것이구나. 여기에 있구나. 과연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기 위하여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의 머리는 돌베개지요. 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기를 발견하고 지금 그 베델을 발견하고 베델이 되기 위해서 잘 들으십시오. 베델을 발견하고 뭐가 되기 위해서? 베델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으려고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서 돌아와야 야곱은 베델을 발견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을 때 자기를 낱낱이 본 예수를 만나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와서 봐라. 나의 모든 과거를 마쳤다. 여인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5 남편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오라, 당신은 선지라 소이다. 그 모든 것을 알았지만 그것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여러분 길이라는 말은 도다. 무엇의 길인가? 사람의 길이다. 나는. 자, 이 고무나무는 이 고무나무의 씨 안에 도가 있었습니다. 도.
여러분, 장미씨 안에는 장미씨가 될 수밖에 없는 도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은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유전인자, 염색체, 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도로 말미암아 장미는 장미가 되고 코스모스 씨는 코스모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사람의 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가 뭐냐면 예수가 사람의 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의 노정은, 참 사람의 노정은 예수를 봐라. 예수가 너의 길이다 이거야. 길이다. 그리고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 나는 누굽니까? 예수지요. 그 예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단으로 가다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 저는 죄사함 복음을 깨닫고 천지가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선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도 버리고 조직도 버리고 명성도 버리고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외로운 길이고 처절한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십여 년이 지나도록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고 너무 외로운 시간을 12년, 11년, 12년을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은 기도 안에, 하나님은 저 어떤 단체 안에,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내 자신 안에 있었구나. 나는 크게 오해했구나. 난 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의 생명이 살았다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베델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은 네 안에 있느냐 했는데 과연 그러하구나. 그리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십몇 년 동안을 버리고 처지고 낙심하고 자빠지고 처절한 시간이었는데도 서울에 와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을 발견하고 바탄 아람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베델을 본 것이 아니라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여기에 계시구나가 아니라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 이 집에 그분이 사시니까. 재밌죠? 재미없기만 해요. 내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성경에 내 얘기를 기록해놨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라니까. 자, 창세기 2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들을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나무로 가서 너희 외조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 28장 전에 2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 26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6장 마지막 절 34절 예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를 취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따라해 봅시오.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은 참 오묘하고 오묘한 책입니다. 자,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어떤 짝을 만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짝을 만나걸랑 한 몸이 되지 마라 이거야. 그 짝이 돼버리면 난 근심하니까 어떻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건 그걸 먹으면 나는 근심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다는 말은 사람이 지식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지식적인 사람은 하나님하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너의 짝을 생명나무로 짝을 얻어야 되지. 지식을 짝으로 얻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서가 헷족 속에서 있는 그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니까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겉사람 예서는 지식을 추구하고 말씀을 멀려 먹어서 지식을 풍부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나오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배당 나와서 뭐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유대의 명절이 있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병자들은 어떻게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동한 물과 하나가 되면 완전해진다는 거지. 자, 그것이 뭐냐면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깨우침입니다. 깨우침, 암, 깨달음, 계시. 여러분 인간은 계속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식을 추구해서 어디에 이르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지식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와야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된 병자는 왜 38된 병자냐면 유대인을 가리키는 건데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유대인이 홍해를 건너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습니다. 바네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영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저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저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안악자수는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은데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다. 그래? 그러면 믿음이 생기려면 내가 빠져버려야 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을 더 돌았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사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2년 만에 발에 갔는데 아직 40이 안 채워져서 40이라는 건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따르죠? 고난 받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난 끝에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절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를 받는 것은 고난의 절정, 죽음, 나를 포기해버리는 것, 거룩 밖에서 주를 만나는 것.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워치만이는 지방교회의 교리의 근간입니다. 물론 이제 지방교회의 교리가 위튼스위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서 워치만이 냄새를 맡는다는 것이 참 희미합니다. 근데 워치만이 책을 제가 영에 속한 사람을 읽었어요. 한 30년 전, 20년 전에? 20년 좀 더 전에? 근데 그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지식이 풍부해지면, 그건 정말 염려가 된다. 하고, 그 말을 하고 그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을 읽고 지식이 팽배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깨우침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우리에게 오면 머리에 채워집니다.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과 함께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지. 고난이 없이 그냥 풍족한 가운데 하는 말씀을 들으면 전부 다 머리가 커져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대적자가 됩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아니면 절대로 이걸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릴 때 제주도 바닷가 포구에는 보고철이 되면 이제 보고를 가서 많이 잡아옵니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보리쌀 한 말 갖다 주면 보고를 한 바퀴씩 줍니다. 그 보고를 거기 이런 큰 보고입니다. 거대 보고입니다. 그 보고를 배를 갈라가지고 그 바위에 팍 때려가지고 보고를 뺍니다. 그래 와서 보고를 먹습니다. 근데 그 보고 알은 다 빼가지고 그 바다에 버리면 물이 나가면 거기에 보고 알이 많이 있습니다. 갈매기가요, 어떤 고기도 먹는데요, 보고 알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묘묘한 겁니다. 먹으면 죽는 거 대박 안 해요. 절대 안 먹습니다. 생명은 지식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지식의 말을 골라냅니다. 그걸 골라내지 못하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게 궁창 아래 물인지 궁창 위에 물인지 분명히 구분해내야지. 소도요, 풀수도 먹다가 고사리가 들어오면 하면서 고사리 반드시 골라냅니다. 예. 독초를 먹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소가 고사리를 먹으면 무슨 고창병이 생기는지 뭘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안 먹습니다. 자, 생명은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똑같이 파란 풀이잖아. 아, 보가 아니나 명태 아니나. 아이고, 보갈로 참 명란 다듬으면 맛이 보갈도 큽니다, 이렇게. 그런데 안 먹습니다. 사람은 가끔 보고 먹다가 뒤져도 갈매기는 안 뒤집니다. 제가 그 기쁜 소식 선교에서 나올 때에 26명이 같이 나왔어요. 그 중에는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일도 했고 또 교회 연보에서 많이 어려워서 기름값이 없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형제한테 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줬습니다. 그 나왔는데 내가 제주도에 일주일 갔다 와보니까 보따리 싸더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길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워치만이 지방교회와 교제를 하고 있었어. 지방교회의 교리가요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참 그런 걸 우리 그 기포식 선교회 안에 있을 때는 외부의 책을 못 읽게 합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도 읽으면 우리 마음이 파괴될까봐 안 읽습니다. 근데 난 여기에 속한 사람들 읽었었거든요. 그걸 읽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누구든지 잡으면 입이 막 근질근질해. 뭘 가르치려고 해 자꾸. 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 지식의 사람이 되네 내가. 뭐든지 내 아는 걸 가르쳐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딱 받았는데 그래 지방교회로 간다 하길래 네가 간다는 걸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느냐 너야. 가라. 가서 조콜랑 나에게도 손을 뻗쳐라. 왜? 나는 지방교회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가서 훌륭하게 되길랑 나한테도 가르쳐줘.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형제가 나한테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나는 지방교회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포석에서 깨달았다고 나왔으니까. 근데 같이 온 사람이 얼마나 이게 좋은지 말이야. 듣는데 내가 딱 한마디밖에 못하겠어요. 형제님,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속에 사람이 없다. 여러분, 많이 깨달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요즘 저 수요일에 있을 때 이성재라는 분이 왔어요. 하고 몇몇 그 지방교회 장로들이 왔어요. 딱 와서 앉았는데 벌써 이거는 종자가 달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종자가 달라. 조금 지나 보니까 지식이 가득한 지식 싸움이야 이거는. 지식 싸움. 그리고 지방교회에 그러니까 그 형제가 지방교회에 갔는데 그 뒤에 어떤 저 청주에 있는 어떤 형제도 지방교회를 갔다 그래. 그래서 초창기에 좀 얘기를 하다가 지방교회 가서 한 3년 지나면 여긴 복음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기다렸어. 근데 3년 지나니까 지방교회는 복음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지방교회 화가 돼버려. 그런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지방교회 사람들 많이 최영님 그 지방교회 물먹은 사람이에요. 지방교회 물먹은 사람도 그 지식이 빼져서 마음이 살아나야 돼. 마음이. 이거 입이 너무 발달하니까 마음은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하겠어. 마음은 도망가 버리고 입만 남았어. 그 지방교회를 어떻게 알았냐면 기포식 선교회 이영일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방교회에서 전시간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지방교회 목사지요. 그렇게 하다가 대구 이열레 목사교회로 갔어. 그래서 나도 모든 걸 망해서 그 형님하고 연결이 됐는데 대구교회를 소개해 주길래 가서 들어갔더니 기가 막혀 말씀이. 그래서 확 빠졌잖아. 확 빠졌어. 거기도 확 끌어안고 둘이는 한 부부가 될 줄 알았지. 근데 한 2달 지나니까 이혼이 되더라고. 이혼이 돼. 얼마 가지를 못해. 거기는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뭐 교사, 약사, 판사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하늘의 성경 이걸 많이 깨닫지만 하나님에게 도달은 못해요. 왜? 머리로는 안 돼. 심령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지. 심령은 심판된 심령에 말씀이 꼽혀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벌어진 사이에 씨를 심는 것입니다. 한 2달 지나 보니까 이거는 자전거를 탈 때에 자전거를 타는 그 페달과 그 체인이 뒷바퀴하고 연결이 돼야지 자전거가 가는 것입니다. 그 체인이 뒤에 연결 안 되면 앞에 가면 뱅글뱅글 돌지 자전거가 가질 않습니다. 예수에게는 바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하나는 예수,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종점에 이르고 그 뒤에 그리스도는 죽은 터후에 다시 살아나서 영으로 다시 가야지. 그게 예수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밖에 몰라? 예수의 앞바퀴밖에 몰라. 인생은 숨에 코에 붙은 인생이다 이거야. 인간은 흙이다 이거야. 그 흙밖에 없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다 모인다 이거야. 전도 안 해도. 어떻게? 모든 사람은 흙이 되니까 죽으니까 다 죽음에서 만나지 않느냐 이거야. 아주 철학적이지. 아주 철학적이지. 근데 죽음 다음에 다시 사는 그리스도는 없는 거야. 별대별 때 다 가봤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는 거야. 자, 오늘 창세기 28장을 읽었지요. 자,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걸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야. 히브리서 1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만 들어가지고는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어떻게 읽는지를 모릅니다. 아, 이게 이렇게 기록돼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했구나. 그것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꽁하게 그냥 듣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는 뭐로 말씀해요? 아들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들. 마귀는 머리에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머리가 큰 사람은 머리에 있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천사란 말이 많이 나오지요. 천사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선 아파트 1동 10층 사무실에 가면 천사 오실 가잖아. 천사. 천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문답이죠. 깨달음. 천사는 우리에게 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락 오르락 한단 말이에요. 내릴 때는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고 올라갈 때는 사람의 걸 하나님에게 채워주고 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사는 깨달음인데 말하기가 좀 어렵다. 여러분이 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얘기해버리고 말지 뭐. 이왕 시작했으니까. 자,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마음을 일으키고 이 마음이 하나의 형상이 되는데 섬기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자,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고 참으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알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참으로 깨달음은 그 머리에 아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여러분 깨달음은 머리에 오는 것이지만 참으로 깨닫는 것은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참으로 깨달음은 무엇을 발생시키냐면 생명을 발생시킵니다. 그냥 아는 깨달음은 그냥 여러분 지식 머리를 크게 하지만 그 머리의 것이 마음에 내려가면 그것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지식은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는 것만 딱딱 아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탁 나타나기 시작하면 계속 그 마음 안에서 무엇인가가 작동해서 자꾸 알아지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생명이라 해야 돼요. 생명. 그것은 내 심령 안에 무엇이 자라는 것입니까? 지식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가 그게 자라는 게 아니라 긍휼이 자랍니다. 나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 긍휼이 자랍니다. 온유가 자랍니다. 인내가 자랍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자랍니다. 자, 그런 걸 잘한다 하는 거예요. 깨닫는 지식이 자라는 게 아니고 지식은 참으로 깨닫기 위하여 1차적으로 머리에 머물렀다가 내 마음에 참으로 깨달으면 무엇이야? 인격이 자란다. 사람됨이 자란다 이거야. 사람됨이 영광스러워져 간다 이거야. 사람은 없고 아는 것만 잔뜩 있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건 자란 게 아니요. 그건 지식이 자란 거지. 생명이 자란 게 아니요. 생명이 자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인격이 자라는 것입니다. 관용이 자라고, 온유가 자라고, 긍휼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그 인격됨이 자라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려는 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인품을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품. 그러니까 천사는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같으면 굳이 마리아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을 가진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머리가 사람이 아닙니다. 가슴이 사람이에요. 가슴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깨달음을 줬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할 게 뭐 있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돼서 된 아들입니다. 예수는 이삭도 말씀이 돼서 된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고난이 있어요. 일단 고난이 없이는 자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해서 배가 불렀으니까 돌에 맞아 죽기가 90%야.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아들 낳기가 그렇게 쉬운가? 경산에서 오는 은별이가 지난주에 집에서 막 남편하고 대판 싸움이 일어났어. 눈퉁이 반퉁이 입주둥이 말주둥이가 막 돼버린 거야. 교회를 나가보지도 아니하고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가만히 있겠냐고. 그런데요, 그거를 뚫고 나와야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나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거 뿌리치고 나와라.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만한 힘이 없어. 그 바닥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교회 잠깐 쉬어라. 남편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 한마디에 10년이 훌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나가 버렸다니까. 10년 동안 안 돼요. 그렇게 이것은 사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잉태하면, 이 말씀이 임하면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에 오면, 여러분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람에서 자라나오기까지의 그 잉태하는 세월이 고통이 크다. 그럼 따져 크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미리 이런 말을 안 한 것은 다 도망가 버릴까봐 미리 이 말, 오늘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도망갈 사람은 이제 빨리 도망가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깨우침을 줬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잉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잉태에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어떻게 더하리니?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를,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시편 119편 71절에 뭐가 있냐면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다. 사실은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이 배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여러분 평안을 지켜달라는 것이지 진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여러분이 벌어진 가슴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서를 먹기 위해서 그 대문에 누워있는 나사로처럼 그 가죽이 터져서 개가 헌대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터진 가죽 사이로 아브라함의 세계가 보였던 것입니다. 누구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러나 그 주인은 자색 옷과 고운 배옷과 날마다 호화롭게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사는 그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어떤 부자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부자였단 말입니다. 예? 의가 많은 부자였단 말입니다. 자기 선이 많은 부자였단 말입니다. 자기 의에서도 나와야 되고 자기 선에서도 나와야 되고 자기의 풍요로움에서도 나와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배들이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이슬 내리던 밤에 찾아온 사람 없는 외로운 밤에 야곱의 마음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이르렀자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돌고 돌아서 다시 베델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에 우리는 무엇이다? 그의 집이다. 그의 집. 요한복음 2장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 내가 이걸 세우리라. 그 말을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 인자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는 말 끝에 그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중 안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어떻게? 난지 7일이 안 된 어린 아기에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가? 난지 7일이 넘어서 8일째, 9일째, 10일째 인생을 살면서 뭐가 훌륭한 여러분들이 두덕두덕 옷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은 세례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워진 모든 것을 물에 장사하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7일 6일 동안에 사람을 지어놓고 힘이 좋았더라 하는 그 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 조금의 거짓도 없는 사람. 그래서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이고 사람은 육체가 있는 영입니다. 육체가 없는 영이라는 건 죽음 없이 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있는 것을 다 없이한 후에 쥐염열매를 먹고 싶어도 쥐염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난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보인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풍분이만.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없이 아버지 집에만 있던 마다들은 겉사람이 겉사람. 겉사람은 자기의 옳음, 율법, 행위, 지식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의 태어나심과 그의 삶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과 그가 다시 오심을 여러분 안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참 부정적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연장선상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버려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의롭다 하신 이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버려짐과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은 영화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영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이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 외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